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보려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본문 4절에 비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 병치, 병렬, 은유, 비교, 예, 설화, 우화. 그래서 곁에 나란히 둠, 곁에 서게 함. 그래서 나란히 두니까 비교가 되고 차이를 알 수 있고 또 보여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고 비교함으로 그 물건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 설교이셨습니다. 비유 설교는 진리를 구체화시킵니다. 진리가 듣기에는 어렵지만 비유를 통해서 들으면 내용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으면 쉬워진다. 그러니까 쉽게 주님은 설교하셨다. 또 이 비유에 대해서 시편의 7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기록해 놨어요.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일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5절 제가 써드렸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다윗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신다니까요.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실 것까지도 다 보았네요. 십자가 현장도 다 보았고 시편 22장에 그 시편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다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할 때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가고 그 시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성경을 대하시고 읽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는 또 지금의 현 시점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 준다. 방향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기도요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도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계산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계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의 계산이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삭을 제단에다가 바치고 각을 뜨고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걸어가면서 얻은 결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계산이에요. 우리를 다시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통기간이 없어요. 믿음의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다시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따로 있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모리아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다 보았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믿음 생활은 제대로 보면서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오나요. 모리아 사건은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비유컨대라고 할 때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비유컨대. 흥미를 끌어서 청중들의 관심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청중들이 자꾸 얘기하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8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관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건, 사물의 비유를 듣는 중에 내 것으로 주관하게 된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었어요? 이게 나의 말씀.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서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서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 안목이 넓어지고요.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답을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들은 자니 13절에 보니까 들을 때에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 듣는 문제죠. 이거 가지고 들음의 단계, 열매 맺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다른 설교를 다 준비했었는데요. 일부러 이 말씀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지난주에 설교 2개 준비하려니까 바빴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기도할 때 읽어드렸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들어야.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들이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믿음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손잡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단계에 다 보여줘요. 우리가 평소에 아는 말씀인데요, 이게 다 안다고요? 알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로 다 응답을 해야 안다니까요. 머리로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해석해 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어떤 기능이 있어요?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기능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구원 얻게 하는 기능이 있는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들은 뭐예요? 이야, 이 영혼 말씀 들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냐? 저거 교회 부흥되면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냐? 그게 매일 고민이요. 마귀들은 교회 잘 다닐까봐 고민이라니까요. 마귀들은 신앙생활 잘할까봐. 야, 때는 이때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개인들을 흔들어버려서 그 믿음의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리자. 이 작전입니다. 기회만 되면, 환경과 분위기만 되면 여지없이 떨어뜨려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층에 바닥에 햇빛 날 때는 멀쩡해요. 비가 와야죠. 하루만 계속 쏟아지잖아요. 바닥에 이끼가 쫙 올라옵니다. 잘못 걷다 보면은 뒤로 확 넘어질 그런 위협을 느껴집니다. 막 바닥이 미끌미끌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끼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끼가. 맑은 날씨, 햇빛 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 굳으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귀는 그래 한번 떨어져 나가봐라. 믿음 떨어져 봐라 이거예요. 그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맨 끝에 써놨어요. 거짓을 믿게 되어 있어요. 거짓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의 활동이 나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탄은 믿음을 줘도 무엇을 믿게 해요? 거짓을 믿게 해서 이단 가운데 가서 앉아있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소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 부활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자들, 양자된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공중의 새로 비유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잊어버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마귀는. 도적질 당하면 안 돼요. 때가 단축해지고 있는 것을 아는 마귀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너 죽고 나 죽자.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요, 어떤 존재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오른쪽으로 들어갈 천국의 백성이 있고 왼편에 떨어질 영원한 지옥 백성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백성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이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줄 알고요, 영혼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천국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더불어 같이 합력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서 뭐하나, 신앙생활의 무용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낼 필요가 있겠는가. 때로는 마치 스스로를 생각할 때 혹시나 내가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뺏는다고요? 마음에서 뺏어버려요. 마음에서 뺏으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합니다. 육의 생각을 한다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산을 꿰맨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죠. 보세요. 마귀도 내쫓기고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 사자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천사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천사가 있고 버림받은 천사가 있어요. 여기에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들이고 그걸 귀신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귀신. 그러니까 제가 물귀신 작전 한다고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분별 잘해야 됩니다. 분별 잘해야 됩니다. 사자들이 이 땅에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참수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나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무엇으로 이겼는지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할렐루야. 피의 복음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종길이 딱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원고를 보내드리는 것은 그걸 다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김 목사가 어떻게 설교의 내용을, 의미를 이끌어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혼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본문을 조명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들어야 되는 거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 사탄 그의 사자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놓치면 안 돼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말씀으로 이긴다니까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야, 저 말씀 들으면 또 믿음 생겼네. 야, 저 믿음 생기면 또 어떻게 하냐며. 내가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고. 마귀들은 맨날 고민한다니까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길들여진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도적질 당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에서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스마엘은. 그 집안의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줬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줬겠어요가 아니라 해줬죠라고 했으면 더 좋아. 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형제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형제입니다. 이삭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장자권에 대해서.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장자권을 멸시했더라 써있어요. 장자권을 멸시했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자, 장자권은 무슨 권이라고 했어요? 다시. 장자권은 무슨 권과 관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상속권. 이제 그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장자권은 상속권. 할렐루야. 장자권은 상속.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우리가 장자라고. 내가 장자요. 우리가 장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에서와 이스마엘과 같이 마지막에 마귀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함을 받았다. 쓴 뿌리.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야, 믿음의 무용론. 난 교회 다니는 게 이제는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졸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운명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새가 날아든다 해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새들이 계속 날아다녀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루터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하래요. 우리 종탑에 얼마나 새들이 와서 집을 졌어요. 때려부시고 또 때려부시고. 그는 뭐 돈만도 한 2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도 부시다 보니까 방법을 터득했어요. 목사님 그 위에다 거울을 달아놓으면 집을 안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2개 달아놨어요 했더니 와서 보니까 엉뚱한 놈이 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쳐다보고 막 쪼아. 그러면 쪼다가 이거 세상 없어도 안 떠나네. 다음에 또 왔어. 거울 쳐다보니까 또 있거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말씀은 거울이요. 우리 속에 말씀의 거울을 딱 가지고 마귀가 오면 어휴 저 이상한 놈 또 있네. 요거 미리 진치고 있구만 하고 도망갈 줄로 우리는 기다리시면 돼요. 말씀 가지고 잘 조명해서 정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돌짝 같은 마음은, 바위 같은 마음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시요.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을 다 깨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버려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복음성에 나와 있잖아요. 깨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여 결실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바위와 같은 신령에 떨어지면 습기가 없어서 뿌리도 내릴 수가 없어서 말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화단을 정리하는데요. 무화과나무를 그냥 사자없이 다 잘랐죠. 보니까 사자없이 잘랐다고 우리 권사님 또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일 많이 열릴 테니까 우리 권사님 많이 잡수시고 또 하나 또 옆에 가지 나온 거 뿌리가 있길래 잘라가지고 입구에다가 또 심었어요. 열매 맺으면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따서 잡수세요. 네.
가만히 뿌리를 보니까요, 세상에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무화과가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꽃을 이렇게 보니까요, 살짝 이렇게 파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어.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마른 삭정이 주시니까 또 그냥 손 다 찔려가지고 얼마나 또 아픈지 그냥. 걔들은 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뭐 설교하기 딱 좋네. 뿌리가 있으면 사는 거고,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뿌리를 어디로 들여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말씀을 비상적으로만 알려하지 말고 주야로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야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장부터 2장까지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 그렇게 하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떨어질까 봐, 신앙생활 떨어질까 봐 다른 걱정 없어요. 네. 묵상해야 돼요. 묵상의 깊이와 사고의 깊이를 더한 사람들이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이게 유통기간이에요. 스스로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교회의 40%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합니다. 수없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누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말씀의 묵상에 깊이가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박해가 찾아오면요, 타협하지 않겠어요? 일시적인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빌립이 막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마술사 시몬이 와서 자기도 세례받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사도행전 8장 13절이요. 믿고 세례받았는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정말 놀랍니다. 야, 대단하네.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네요.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이 권능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거 뭐냐면요, 너는 천국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인 백성과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믿고 세례받았는데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사유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다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대부가 되고 맙니다.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파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 이단들이 다 거기에서 하나씩. 영지주의는요, 이단의 백화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현혹되니까 사람들이 거짓 기적에 녹아나거든요. 환상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거짓 기적, 거짓된 환상.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냐면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지적을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일서 1장 8절에 또 이야기 나왔어요.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죄가 없대. 영은 선하고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것은 이건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타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윤리적인가요? 비윤리적인가요?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윤리적인가요? 비윤리적인가요? 비윤리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가 괜히 암송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딱 들이대보세요. 한 가지만 들이대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어떻게 성포교를 해?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면 당연히 박해와 시험이 옵니다.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 않으려면 뭐가 기도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험이 왜 없어요? 시험이 더 많지요. 그래요. 권사님 말씀대로 더 많지. 목회자에게 시험이 더 많지요. 신앙생활을 완주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제 집사님께서 병원에 가시는 길에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김동천이도 마지막 때 목회자나 믿음 가지고 저렇게 매달릴 수 있을까? 김 목사. 누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실 분이 있겠는가?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손 잡아주시겠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보다 일찍 가실 가능성은 좀 더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늦게 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줄까? 누가? 그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가 인내하면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음료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듣는다니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셈과 세상이 같은 뜻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그리고 향락이 함께 더불어 영적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에 그냥 세상 향락, 재물, 염려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예? 웬만하면 여행 가실 때 주의를 끼지 않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운이 막혀요. 기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 놈이 와서 이 세계 염려와 재물과 행락이 딱 와서 뭐냐면 이 목을 딱 잡고 이 초크한다요. 초크. 꽉 조인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아이고. 대충 믿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새벽까지 가느라고 그래.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또 생전 기도생활 안 통해 또 요새 또 기도한다고 그래요? 무슨 막, 어제 저녁에 왜 안 나오셨어? 막 그냥, 왜 별스럽게 또 예수 믿으려고 그래? 마귀가 그런단 말이요. 기도도 적당히 하라니까. 교회도 작작 좀 가.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염려, 재물, 향락.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돈 벌 기회가 많은데. 올림픽에 영국의 금메달리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이 사람은 자기 주 종목이 주일날 딱 열립니다. 올림픽 나갔는데 자기 주 종목 금메달 확실해. 뭐 세계 기록도 있고 나가면 자기가 금메달이에요. 그 신앙 양심상 못 가는 거예요. 그만뒀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만뒀어요. 금메달 보기 뭐 자구에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됐겠죠. 돈 들여서 올림픽에 출전시켜놨더니 뭐 지가 뭐 지만 잘났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 그리고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높이 보면서 나도 그 신앙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리에 가셔야지. 가만히 계산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산 잘못했더라면 야 이사가 가자. 뭔 번제요. 종들이 옆에 서 있어. 그 나무 그거 다 버려. 그럼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어. 너는 땡. 너는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잘 해보니까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이삭은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의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잘 하세요. 지금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다 떨어져 나가요. 줄줄이 떨어져 나가요. 줄줄이 사탕이요. 줄줄이 사탕. 신앙의 암초와 같은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이에서 자유하려면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겨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맡기라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봐주신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해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걱정의 프로테이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창 KBS에서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일어난 것입니다. 70%가 없어졌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40%. 30%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것이래요. 그러니까 70%가 없어진 거네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92% 없어졌네요. 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4%도. 또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밖에 안 되는데 4% 걱정할 거. 그냥 맡겨놓고 그냥 잠이나 푹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라. 이 신앙의 암초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과 육적 마음을 쫓아 재물과 향락을 따라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자기의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려는 조급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엇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만?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서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3차 코로나 주사를 맞은 뒤부터는요, 희한하게 계속 입이 마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입이 말라가지고, 도대체 이제 검사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입이 막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에요? 예? 당뇨의 초기 증상인지 몰라도 입이 말라요. 아주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거 아프고 저기가 아픈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챙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락의 종로도 하지 말고요. 가시덤불에서 그래서 파종하지 말래요. 마지막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래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이게 만들어졌겠어요? 아니면 저절로 생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겠어요? 아니면 저절로 되었겠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드셔야 돼요. 불같은 말씀으로 가시덤불은 태워버리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바위 같은 것은 깨버리고, 무심한 것은 길가는 어떻게 돼요? 기경 있죠? 그냥 팍 파가지고 뒤엎어놔야 돼요. 왜? 봄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뒤엎어요? 이게 딱딱한 땅에서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논도 뒤집어 엎어요. 밭도 뒤집어 엎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들은 세상에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그 정면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국가적 환난이 찾아와서 젊음의 꿈이 망가졌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 1500km를 끌려갑니다. 상상하겠어요? 1500km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와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불리하든 전혀 그것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개선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개선해도 신앙생활만큼은 개선하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개선하지 말고요. 네? 두랍 형제에다가 거의 한 30m 되는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세 친구를 참수합니다. 그게 마귀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정죄입니다. 저 인생들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더우면 끄세요. 끄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더우면 끄세요. 그래가지고 인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비를 드려요. 느부갓네살이 불러가지고 야, 그래도 그랬냐? 한번 생각해봐. 이거 풀무불에 넣는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가서 빨리 절해. 그러니까 세 친구들 그래요. 왕이요. 제가 그런 것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참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비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 불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자비를 베풀었는데 화가 뿔떡 났어. 그러니까 풀무불을 몇 배로 단련시켜 놨어요? 몇 배로 뜨겁게? 7배. 이제 잘하시네. 7배로 달려. 그냥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세 사람은 안 타 죽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들은요, 이사야가 증거한 43장 2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붙잡고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안 타고 나옵니다. 사자는 어때요? 사자는 다니엘도 단실하게 구할 수 없대요. 그게 좋은 말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좋은 말, 좋은 밭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3절, 3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시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대에 에스겔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14장 14절 20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우리 주님 의지에서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알곡창고에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물을 거예요.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쓰세요. 제가 한두 번 물어봐야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자, 말씀의 씨를 친히 뿌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말씀의 씨가 뭐라 했어요? 아니, 씨가 뭐라 했어요? 말씀 다 써놨네요.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열매 맺은 자들을 천국 창고에 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끝에 계시록 14장 이한 낯을 들고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않도록 분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죠? 분별하면서. 어떤 기도가 가능하실까요? 말씀을 망각하지 말게 하소서. 시련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 20초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